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21절로 24절 그리고 5장 24절로 30절 말씀까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4장 21절입니다. 그가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5장 24절입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고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게 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로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아멘. 철병거를 이끄는 시스라를 한 여인이 죽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로 헤벨의 아내 야엘이 이렇게 그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자다가 단번에 죽었습니다. 야엘이 여인이지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한 거죠. 담대하고 침착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연약한 자를 쓰셔서 강한 자를 쓰러뜨리시는 분이십니다. 야일은 굳이 자기가 어려운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이 야일은 잘 살고 있는데 겐 족속으로서 이 시스라의 나라와 평안하게 화평 가운데 잘 지내고 있는데 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자기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개척한 거죠. 시스라에게 손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직접 했어요. 왜냐하면 시스라가 언제 깨어날지 모르고 언제 다시 회복해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지금 시스라를 땅에 박혀 죽게 하고 그대로 뒀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이 시스라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봐야만 했습니다. 소문이 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추격해 오던 잔당들이 먼저 보았다면 야일은요 목숨을 부지 못했겠죠. 그래서 야일은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편에 선 겁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만약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하솔 왕국과의 장사도 끝이 나고요. 모든 세상적인 가나안 사람들과의 비즈니스는 끝나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야일이 담대하게 결단을 한 거죠. 그리고 야일의 믿음은 복을 받습니다. 추격군이 도착을 했는데 바로 바락의 이스라엘 군대였어요. 바락의 이스라엘 군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무서운 시스라가 여인의 손에 비참하게 죽었다는 이 사실, 그들은 눈으로 확인한 뒤에 환호했습니다. 이 소식이 확 번져나가게 되는 것은
드보라가 승리 뒤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송시에 이 사건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드보라가 왜 이 시스라의 수치스러운 죽음을 표현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찬송시는요,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대중가요와도 같은 겁니다. 그 당시에 사진을 찍었겠습니까? 그저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게 단데,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시스라가 어떻게 정확하게 죽었는지를 다 알게 해야만 했던 거죠. 시스라의 나라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5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이 천하의 시스라가 여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었다는 말을 2번, 3번 강조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 하솔 왕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주변 나라 모두 이 시스라의 이름은요, 신하와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단순히 시스라의 육신을 죽이는 것뿐 아니라 그의 명성까지도 죽여야만 했습니다. 반대로 하솔 왕 야빈의 입장에서는 시스라가 살아오는 게 제일 좋았겠지만 만약에 죽는다면 가장 영웅적으로 죽어야만 했습니다. 장렬하게 죽어야 했죠. 영웅적으로 죽으면 그 죽음은 신화가 되어서 다시 하솔 왕국이 보복전을 할 수 있는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켰겠죠. 그런데 이것은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 시스라가 비겁하게 부하들 버리고 도망하다가 이름 없는 약한 여인의 손에 죽었어요. 이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창피하죠. 그리고 사기는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의 사기는 어떻게 될까요? 전쟁은 기세거든요. 그래서 드보라가 이 찬송시를 지어서 모두가 불러서 퍼져나가게 한 겁니다. 시스라는 결코 영웅으로 죽어서는 안 된다. 가장 수치스럽게 죽어야 된다. 육체와 함께 그 명성도 죽어야 한다. 하나님의 대적은 반드시 그렇게 수치스럽게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교만도 함께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드보라의 찬송시 마지막 부분에 성령의 감동으로 드보라는 아들 시스라의 귀환을 기다리는 그 어머니의 헛된 욕망을 기록을 합니다. 왜 기록을 성경이 했을까?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들을 왜 기록을 했을까? 5장 28절에 이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이 시스라의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하솔 왕국에서 이 여인의 입지는 어땠을까요? 아마 거의 왕의 위치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굉장히 존경받고 권위가 있었을 겁니다. 아들이 전쟁 영웅입니다. 20년간 패배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 명성이 천하에 널리 퍼졌겠죠. 엄마는 그 잘난 아들이 몹시 자랑스러웠을 겁니다.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이거는요, 아들이 전쟁에서 무사히 돌아오는가? 이걸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 20년간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설마 이스라엘 같은 오합지졸에게 진다는 것은요, 하나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지금 엄마가 기다리는 것은요, 아들이 이번에는 얼마나 많은 전리품들을 철병거에 싣고 돌아오나. 이번에는 명품백도 가져오고 비싼 차도 가지고 오겠지. 아들만큼 엄마도 교만했겠죠. 그녀는 설마 아들이 이 철병거를 버리고 도망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의 영광의 병거는 이제 그 집안의 수치가 됩니다. 이제부터 그 엄마는 가장 사랑받던 엄마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패장
여인에게 죽임당한 못난 엄마로 사람들의 경멸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시스라의 어머니를 보면요, 자식의 세상적인 성공에 집착이 너무 크면 이런 헛된 환상에 빠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기다리던 철병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스라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젊었을 때부터 너무 일찍 성공했고 20년간 패배를 몰랐다는 게 이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저보지 않은 사람은요, 이 세상적으로 유명한 경영자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경영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회사 임원을 뽑을 때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뽑지 않는다. 그게 가장 약점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조훈현 구단을 아실 것입니다. 바둑의 세계에서 자기가 평생 겪어본 한, 중, 일의 최고의 고수들은요, 모두 겸손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많이 짓밟혀 본 끝에 정상으로 갔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 새로운 도전자가 나와서 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늘 고수들은 겸손하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를 배려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0년간 패배를 몰랐던 이 시스라는요, 겸손이 없는 겁니다. 패배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잘 나갈 때 위세를 부리는 것만 알았지 나락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지혜롭게 겸손하게 헤쳐나오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시손강에서 드보라와 바락 군대에 접은 게 처음 접은 거죠. 아마 멘붕이었을 겁니다. 접오지 않은 사람이 접온다.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실패한다. 감당 못합니다.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아무리 평소에 동맹관계에 있는 겐족석이라 해도 패장인 그에게 이상하리만큼 잘해주는 야엘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못 해봤다는 것이 이것의 반증입니다. 한 번도 패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번 경험이 있었다면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경계하고 좀 더 조심했겠죠. 승리의 가도만 달려온 이 아들은요, 패배 앞에서 너무나 어리석었고 무너졌습니다. 시스라는 철병거를 벌일 때부터 더 이상 시스라가 아니었습니다. 20년간 그는 철병거에서 내릴 일이 없었잖아요. 그런 그가 철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가기 시작을 하니까 그는 철병거를 떠난 인생에 적응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철병거만 타면 인생이 탄탄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철병거를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철병거만 의지했던 사람은요, 그거 없어지면 어렵습니다. 멘붕 옵니다. 멘붕. 교만한 사람은요, 이때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실패를 모르고 아픔을 모르고 배려를 모르는 사람은 쉽게 무너집니다. 5장 29절 30절에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예, 여기서 성경이요,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비꼰 겁니다. 왕비나 또 그 시녀들은 시스라의 어머니가 얼마나 위세가 좋았던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지혜로웠다는 말은요, 처세술이 좋아서 어리석은 상전에 대해서 아부를 잘했다는 겁니다. 그 시스라의 어머니가 우리 아들 철병거가 왜 안 오지? 그러니까 아이고 마님, 이번에 아드님이 크게 승리해서 전리품이 너무 많아서 그거 싸가지고 오느라고 시간이 걸리나 봅니다. 그러면서 희낙낙한 거죠.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요. 이게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까? 노략물, 전쟁을 했고 상대편을 죽이고 나서 상대의 물건, 가족, 부인, 아내, 노예들을 다 빼앗아 오는 거예요. 죄 없는 패전국의 피가 묻은 물건입니다.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여러분, 이 처녀가 뭡니까? 그 패전국의 그 국민의 딸들입니다. 그 딸들을 뺏긴 집은 얼마나 피눈물이 나겠습니까?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해서 빼앗아온 전리품을 이 엄마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수놓은 채색 옷은요, 왕의 옷입니다. 시스라의 그 상대로서의 왕도 죽이고 그 옷을 빼앗아 오는 거죠. 시스라의 어머니는요, 남의 눈에 피눈물이 나건 말건 빼앗아 오던 아들이 기뻐서 그걸 성공이라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으로 아이를 키운 거죠. 남의 눈에 피눈물이 나도 너만 성공하면 된다. 너만 잘나면 된다. 이렇게 20년간 남의 나라를 정복한 정복자를 아들로 키워놓고 자기는 성공했다고 자위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어머니들도요, 이 시스라와 같은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 수당 반복 가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아프게 해서 빼앗아 온다 해도 성곡의 철병거에다가 전리품만 가지고 오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전리품만 많으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세상이 이런 모든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에게도요, 이런 부분이 사실 없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시스라가 아닌 야엘처럼 살아야 합니다. 야엘은 이 시스라와 정반대에 서 있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시스라처럼 화려한 사람도 아니고 외형적인 업적도 없습니다. 자기 성공을 위해서 수많은 약자들의 피를 흘린 사람도 아닙니다. 그녀는 그저 한 유목민 가족의 현숙한 아내로서, 엄마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즈니스를 위해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가졌겠지만 야엘의 마음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가나안의 여인들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삶, 기도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오니까 가나안의 적장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겁니다. 나라를 구하니까 또 자기 가족도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 야엘이라는 여인의 이 히브리어 이름의 뜻은요, 마운틴 고트, 산양입니다. 산양, 그 뜻입니다. 험산 줄령을 누비는 힘과 민첩함과 결단력을 가진 여인이라는 뜻인데요. 정말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야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능력자 시스라를 단번에 죽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겸손히 하나님을 붙드는 약자와 함께 하시고 세상의 오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범한 목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께 의지하면 시스라를 잡는 야일이 될 것입니다. 교만한 시스라가 아닌 겸손한 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철병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시스라가 아닌 세상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야엘, 그런 야엘 같은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능력도 없고 또 가진 것도 없고 또 지혜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하여서 배려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겸손히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